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창조론 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땅의 존재를.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지기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예를 들어서 전 우주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연히 이 땅에 우주가 존재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연히 존재했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연히 존재했는데 전 세계 어떤 지구에도 생물이 살지 않는데 지구에만 생물이 살고 거기에 사람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연으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뇌가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존재지, 어떻게 우연으로 이 땅을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신은 창조론을 믿으니까 진화론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 가지고는 이 땅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티끌에서 시작되었다, 물에서 시작되었다, 불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느 누구도 명쾌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학적으로도 허구인 학설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진화되었는데 인간이 너무 진화가 잘 돼가지고 인간이 본래 저등동물인데 이제 하등동물인데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비슷한 존재도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화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진화가 끝이 났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진화가 끝이 났을 때 그동안 진화되는 가운데 인간 비슷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상에 어떤 생물이 인간과 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을 하니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되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경전에 이 땅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한때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니까 성경하고 과학하고 안 맞거든.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 부분에 이상은 없지만은 인간이 기록했지 않냐.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런데 인간이 기록했다. 그럼 인간이 구원 부분도 기록했을 텐데 그러면 그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 부분은 오류가 없대요. 그러나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은 오류가 없고 역사적인 오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는지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하고 잠깐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한대요. 무슨 고민이냐니까 아니 과학하고 성경하고 쉽게 말하면 연대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한 게 아니냐.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찾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대뜸 그랬어요. 그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안 믿으실걸요. 대뜸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안 믿으실걸요. 왜? 장로교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야. 아니 구원을 주시기 위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연대기적으로는 오류가 있다.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오류가 있도록 기록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도록 기록하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오류 없이 기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근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쉽게 말하면 극도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극도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 뭘 하시면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움직이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역사적하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하고 성경하고 연대기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건 천하의 바보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예를 들면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드실 때 이미 인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놓은 상태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억 년 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이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화석에 보니까 오래전에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화석이 오래됐는데 그게 수억 년이 됐는데 그게 틀렸다 맞다. 지금도 논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수억 년이 된 게 맞느냐? 그걸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정확하냐라는 지금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억 년 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놓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창조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재창조론입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보수신학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학설입니다. 본래 창조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대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성경입니다. 어느 정도 보여주냐? 구원 얻을 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들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익 공간이 있다 생각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익 공간에 혼자서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게 기원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설명도 틀렸는지 몰라요. 본래 그냥 하나님 근원이 계시는 겁니다. 한 분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인류를 창조를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영광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쭉 창조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물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영광,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시는 게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창조를 했습니다. 쭉 창조를 하고 마지막 창조,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그 이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이전의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 창조 이전의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당신 독단적으로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독단적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요. 본래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죠? 우리라는 단어는 처음부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란 말은, 우리란 단어를 써서 뭡니까?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동물하고 다른 어떤 이 땅의 창조하고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창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했죠?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창조란 말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을 드러낸 게 하나님의 뭡니까? 드러낸 게 하나님 뭡니까?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물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인간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물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게 창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땅 차지해라,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다 줬지 않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게 우리 거다.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정복하자. 개똥 같은 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복음을 모르느냐?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나타나요. 안 드러나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그게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창조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도록,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탁 만들어 놓고, 아이 괜찮네, 이거 좋아, 하나님께서 웃었다, 그런 말입니까? 탁 만들어 놓으니까 괜찮네, 이거 내가 봐도 내가 잘 만들었네,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 쪼개가면서 무슨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지 부하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게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낸 게 창조고, 그 드러난 게 영광인데, 그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제1장 1조가 정말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했는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그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그 한 부분을 들어서 인간을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본래 창조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드러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생영이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를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까?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잇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니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부르느니 생영이 된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창조를 하고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이게 의문이지요. 이게 반문이지요. 이 본문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라는 느낌이 조금 와요. 이 본문 가지고는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럽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따먹지 말라? 말이 뭡니까? 배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는데 따먹지 말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도록 한 방조자밖에는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설명했지요. 이 땅의 핵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냐 안 따먹으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당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따먹을 줄 알았다. 그런데도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또 돌아가 봅시다.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땅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계셨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습니까?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드라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스나까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모든 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스나까를 따먹을 줄 몰랐냐?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러면 따먹지 말라. 그럼 방주자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스나까 따먹 만약에 하나님 몰랐다. 그러면 마귀 수준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못 이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사단보다 못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나까를 따먹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스나까를 따먹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사단보다 못하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나까를 따먹을 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마귀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귀보다 못한 수준이지. 마귀 수준이죠. 왜? 전혀 몰랐는데 이게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을 마귀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수준이에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전혀 하나님 예상 못했는데 저기 기도한단 말이야. 아 그래 내가 하나 줄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네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엠버런 타고 우환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까? 왜? 무속인보다 못해요 하나님. 왜? 무속인은 금방 실제적인 답이라도 주지. 저도 무당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신도라 그래요. 그들이 있는 신도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무속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물어보세요. 무속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니까. 자기에게 와서 점 받는, 점괘 치는 그걸 신도라 그러는데 그 신도 3분의 1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아니,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똑같은 소리요. 그게 딱 무당 수준이거든. 아니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목사는 교회가 사업체가 되어 있어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더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요, 창세기 2장 17절이 뭔 이야기냐. 처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주신 언약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설명하고 있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위 언약이 맞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줬는데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왜 행위 언약을 줬느냐?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도록.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 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육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이게 육이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안 택겠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왜 저 사람 예수 안 믿습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기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걸 보고 유기라 그래요. 우리는 선택하셨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인데요. 처음부터 행위 언약을 줬습니다. 왜 행위 언약을 줬습니까? 처음부터 은혜를 주신 분이 왜 행위 언약을 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위 언약을 줬지요?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허구성, 행위 언약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행위 언약만 설명하잖아요. 그것도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복음 다 이야기해놓고 결론은 전부 다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뭘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 딱 창세기 1장 2장 17절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선악과 따먹는 유혹을 늘 받는데 그것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단 말은 은혜부터 준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행위 언약을 줬습니까?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뭘 하면 역사 일어나고 종교입니다. 딱 지금 그 수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성경 그래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몰랐겠구나.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니까. 그건 마귀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게 마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설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렇게 깡그리 고생당하도록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못 막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인이 나를 쳐 죽인단 말이요. 그럼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거 하나님 못 막는 하나님 같으면 뭘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네가 뭘 하면 역사 일어나고? 그럼 쉽게 말하면 가인에게 돌 맞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가인에게 쳐 맞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말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성도들은 믿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마귀 수준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목사는 믿습니까? 하나님 마귀 수준으로 자기도 섬기는데 왜?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간정해서 더라고요. 어려움이 왔는데 말씀으로 이겨냈다고 개똥 같은 소리. 불신자도 어려움 오면요 자기 신념으로 이겨냅니다. 성도가 어려움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다고 박수치고 앉아서 있어. 불신자도 어려움 오면 신념으로 이겨낸다니까.
그럼 불신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수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으로 이겨냈지 않냐? 그래, 고맙다. 아이고. 평생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매일 문제 오면 이제 말씀 속에 겨우 이제 뭡니까? 말씀 붙잡고 겨우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걸 잘한다라고 이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잘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겨우 어려움이 왔는데 겨우 이겨낸 걸 이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저 딸은 믿음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진짜 그건 허구예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 그래가지고 겨우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그걸 가지고 강단에서 위대한 신앙같이 설명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도 저 신앙은 똑같아요. 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겨우 말씀 붙잡아야 이겨내야 되는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혹시 또 좋은 축복이나 저주를 안 받으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성도들은 강요당하고 있고요. 진짜 못된 교회와 못된 목사들. 하기야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장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고생해가지고 겨우 뭡니까? 없는 돈 진짜 생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헌금하는데 끊임없이 강요해가면서요. 그 강요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입지를 높이고 있으니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존재를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영광물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보고 뭐랍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생명으로 근데 스나가 따먹지 마라. 행위 언약을 줬거든요. 행위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 언약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창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를 세운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짜입니다.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행복해 버리면,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 버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쁨이 되어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넘쳤다 안 넘쳤다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 참된 의미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행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땅을 못 누리지 아닙니다. 진짜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에서 신론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이 땅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서정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구원의 서정하고 좀 다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작정이라 그럽니다. 작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뭡니까? 11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에베소 1장 11절에 그려놨어요. 자기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알고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작정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학은 이래놓고 참 다 설교는 이상하게 한다니까.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한 겁니다. 예정한 겁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어떤 면에서 예정해 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은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습니까?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마지막 창조하고 난 뒤에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 작정한 대로 예정한 대로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이 땅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뭐랍니까?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 작정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 땅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근원입니다. 이게 기원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의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생기를 분이 생명이 된지라 그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신다니까? 인친 걸 보고 내주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2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이 뭡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15장 16절에 설명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어떤 결론이 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그냥 주권이 아니고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실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놨습니다.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저는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 말이야. 이 그리스도 속에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모습이 뭐냐? 모습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전체 다 그런 이야기지만은 구절로 일부러 꽂아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게 전부 다기 때문에 이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내게 실제화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구체화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붙잡았냐? 아, 그래, 그리스도 최고야, 최고 가치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서 나를 죽이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보고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였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성령 인도가 뭔가 이해됐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성령 충만이 뭔가 이해됐어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그리스도만으로 응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모든 건 그리스도로 붙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 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진짜 안식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서 여러분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요즘 2주 전에 저 금요 예배 때,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아무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도 지도자라 하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지도의 어떤 방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들이 오히려 지도자의 역할을 더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그리스도고, 그래서 아버지를 두지 말라 그래서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면 돼요. 이게 그리스도만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목사가 뭐 따로 있겠어요.
평신도 못한 목사들 수두룩한데. 수두룩한 게 아니고 거의 태반인데. 하나 딱 담나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제가 창세기를 왜 펼쳤느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보자. 뭘? 근원을 한번 확인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와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되어지거든.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펼친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로 펼친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저는 구체한 만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맥베인 목사님 책 읽어봤죠? 저는 그분 책 3권 읽어봤어요. 툴리안 목사님 책 읽어봤죠? 지저스 올이라는 책. 또 뭡니까?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 읽어봤죠.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이 땅에 복음 말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툴리안 목사님 말고 뭡니까? 스티브 맥베인 목사님 은혜로 들어가는 삶.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 된 거다. 네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앞에 하지 마라. 은혜로 된 거 아니냐. 오직 은혜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은혜로 된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저는 이걸요, 그 책 읽기 전에 전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 자녀, 경제, 사랑, 돈, 어떤 것도 응답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왜?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랬는데, 뭡니까? 에베소 1장 22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케 되었다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자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고 평안하고 안식과 축복을 유일하게 받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기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왜냐니까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1부 메시지 우리 창세기부터 쫙 보면서 철저하게 근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가 나오느냐니까 그 속에서 내 삶과 의미와 모든 게 다 나오게 됩니다. 되어집니다. 근원이 계속 회복되면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그 근원을 뿌리로 내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걸 찾아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그 속에서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니 되어지고 나와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